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내 유일한 사랑의 예수님,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진리빛 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내 유일한 사랑의 예수님,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진리빛 되신 나의 구세주, 놀라워요 행하신 사랑, 감격해요 택하신 은혜, 힘없는 나를 벗어버리고 주 안에 항상 거하리. 나의 자랑, 나의 구원, 나의 만족, 예수님뿐이에요. 사랑해요, 의지해요, 오직 나의 예수님. 놀라워요 행하신 사랑, 감격해요 택하신 은혜, 힘없는 나를 벗어버리고 주 안에 항상 거하리. 나의 자랑, 나의 구원, 나의 만족, 예수님뿐이에요. 사랑해요, 의지해요, 오직 나의 예수님, 오직 나의 예수님.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간구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아마 어저께는 대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마 어떤 권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또 멕시코는 나름대로 또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서로의 나라를 응원하고 또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한테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기도인지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마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가 좀 약했던 게 아닌가 어저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영화에선 전쟁 영화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쪽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말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기도를 빼고 신앙을 말할 수는 없는데, 내 삶에서의 기도의 정의나 의미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걸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보통 다른 구절에는 그저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믿음의 기도 혹은 의인의 간구, 결국 같은 내용인데, 기도, 간구 앞에 믿음, 의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어떤 원리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렇게 느껴요. 사람도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시간에 펼쳐진 원리로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원리 가운데서 시간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열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형상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당연히 다스리십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양쪽으로 양립되어 있거나 혹은 상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조차도 필요악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으셨고 또 선용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했던 이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신뢰가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야고보서에도 뒤쪽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다 사람이다. 같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것을 선포하라. 알려라. 이런 내용이죠.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있고 나서 끝나고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 또 바알 이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나서, 그리고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하곤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몇 번이나, 그죠? 그럴 때 조각구름 이야기도 나오고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의 능력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구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구하는 것에 맞추어 이루어졌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필요나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 그 뜻을 순종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고결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전부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하늘의 기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들, 그리고 완벽한 지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그런 것들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으로 구할 때마다 미리 소원을 주셔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뭘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파도야 잠잠하라. 다스려 버리잖아요.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말을 듣는가? 자연까지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든지, 그렇죠? 그런 믿음의 문제의 결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곧바로 걷다가 의심하여 빠졌을 때도 믿음이 적은 자야. 뭐죠?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된다는 최소한의 신뢰도 순간 까먹고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버림으로 그저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삶의 원리가 아닐까, 그런 교훈이 그곳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생명을 주장하고 질병마저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원하시면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고 기쁘게 그들의 믿음에 화답하시며 그들의 질병을, 혹은 그가 원하는 그런 딸의 질병을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전부 유다가 멸망해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갔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페르시아 시절이지,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그 이 왕이 뭐 인도에서부터 뭐 전부 영토가 너무 넓었어요. 그게 이제 권한도 막강하잖아요. 근데 왕비가 이뻤대요. 근데 왕비가 좀 오라고 그랬더니 거만해서 안 가고 막 불러도. 그래서 왕비를 폐하고 좀 아리따운 처녀를 다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왕비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경의를 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그랬는데, 모르드게만 죽이기엔 너무 좀 약하다 이거. 이 유대인이니까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자. 그래갖고 왕을 슬그머니 의도를 가지고 칙령을 받아내서
한날 한시에 디데이를 정하고 싹 죽여버릴 수 있도록 전 점령된 그 모든 땅에, 다스리는 땅에 전부 칙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 한순간에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죠.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사람을 보내서 말을 걸고 대화를 요청해서 하는 그 내용이에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거든요. 삼촌의 딸인데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좀 구해라. 이렇게 했더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 30일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왕이 나를 이미 잊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잊은 사람이 나아가면, 안뜰에 나가면 반갑게 금호를 해서 오라는 신호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처형인 모양이죠. 왕의 신복과 왔다 갔다 하네. 이게 30일이라 하라. 그래요. 그 다음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다시 말을 전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제가 볼 때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구하는 간절한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믿음이 이해가 되시죠? 넌 유다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지금 있고 왕과 가까이 있잖아요. 에스더가. 근데 에스더에게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이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잠잠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끌려가는 게 아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거야. 너와 내 아비 집은 그러나 멸망할 거다. 왜? 믿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일신의 안위와 자기의 그 처지만을 염려하는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한 거겠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죠? 이때를 위하여.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에스더가 이런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에는 민족을 살립니다. 그러면 우연이었겠어요? 왕비가 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보면 에스더는 이런 일로 이미 포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서 또 아하수에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만의 이 계계가 있었지만 모두가 처절하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런 그 음모 가운데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물론 벼슬 있고 그가 기도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절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신뢰한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15절도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은 궁전입니다. 아마 하절기인가 이렇게 궁궐이 많았잖아요, 곳곳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휴양하는 어떤 그런 건가 본데, 아무튼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대목이 에스더에서는 가장 유명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모든 게 그 제안에 깨닫고 동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도 그런 뜻이죠. 그냥 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가볼게요.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모두 금식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모든 오염된 내 마음의 흐름과 염려,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내려놓고 그 후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곳에서 엿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나가고 왕은 반갑게 그를 향하고 에스더가 왕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 나라를 내가 절반 띄워준다고 해도 좋으니까, 달라고 해도 좋으니까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어떻게 하면 30일 동안이나 잊었던 여인, 왕비지만 그하고 함께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왕의 마음이 좋아졌을까요? 또 우연일까요? 근데 또 에스더는 덜컥 말을 안 해요. 내일, 제 소원은 내일 또 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하만하고 같이 와주세요. 하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다음 날은 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오늘은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민족이 전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음모에 빠져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게 누구야? 누가 우리?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자식이 속여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잠깐 나간 사이에, 그래서 하만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나간 사이에 하만이 보고 왕을 보니까 이건 끝났어. 왕이 자기를 가만히 둘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또 누가 줬을까요? 그래서 하만이 걸상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그 위에서 막 껴안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막 덮치듯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막 그러니까 네가 왕비를 이제 겁간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나무에서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그 다음날 이렇게 높이 죽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죠. 그리고 빠르게 다시 칙령을 보내서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 하나에서도 큰 사건이긴 하지만 위기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겠죠. 그렇죠? 위기를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또 의인의 간구라는, 결국 기도가, 믿음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곧 의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것은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의인의 정의는 뭘까요? 어찌 보면 모호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오늘의 내용은 의인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 중엔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분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장하시는 모든 것에 오직 순종할 때, 동의할 때, 함께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것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혹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 주장하심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간구죠. 의인 따로 있고 교회 다니면 의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일단 의인이고, 의인인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구해. 이게 의인의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있고 그분의 주장하심만이 있을 때 그 뜻대로 구하는 순종의 간구가,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결국 기도, 간구는 우리의 필요와 육신의 것을 위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도나 간구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믿음도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신뢰, 그 신뢰, 다스림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그분의 주장하심, 그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이고, 그렇게 하면 이에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모든 잔치가 우리 삶에 풍요롭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돈된 표현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전에 기도원에 자주 다닐 때쯤에는 꼭 그 은사를 많이 추구하는 기도원일수록 끝날 때 되면 전부 안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막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땐 또 찬양이 굉장히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막 볼륨도 엄청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귀를 다 버렸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끝나고 제자리에 돌아가서는 그 주관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병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의 질병이 모두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동의를 하고 아멘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마음에 좀 허전함이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좀 아무튼 있었어요. 네, 오늘 다시 그것을 표현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랑 앞에서 가능한 일일까 싶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나를 위한 헌신을 준비하고 잔치가 있는 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세상과 야합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께 구하면서 기도라고 한다면 과연 성경이 설명하고 또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유형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병들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뭔가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장하심과 뜻을,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마음 가운데서 주 앞에 구하는 순환이 있을 때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해도 나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낫지 않는 경우가 아주 훨씬 많죠. 그러면 그건 또 뭐죠? 아무도 책임을 묻거나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건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떤 분이 얼굴이 새카맣고 부부가 왔어요. 남편이.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낫는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질병이 낫다고 지금 말씀해요.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고 아내가 그랬을 때 아내의 믿음이 약해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상심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성령이 충만할 때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충만하다는 건 뜨겁게 불로 임하셨을 때.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진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 손바닥이 어느 순간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딱 구하면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들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어찌 보면 순수한 거죠. 그런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은 무엇이겠어요? 사랑 앞에서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의 헌신을 기뻐하며 소망하고 내 마음과 모든 감각을 주께 드려서 주가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주의 것을 사랑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육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젠 아이들의 교회로 점점 좀 어떤 전환기를 맞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때 놓치면 평생 그 무엇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듭니다. 저도 20년이 넘도록 해봤지만 정말 한 영혼을 다시 주님의 길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육아를 할 때 당연히 교회 다니시는 그런 성도님이라고 해도 자신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순간마다 주님의 통로되어 주께서 주장하시고 뜻 안에서 그분의 생명임을 이해하고 다스림을 신뢰하며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한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봐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 또래가 젊은 부모 세대였을 때는 저 때는 배우지 못한 게 많잖아요. 학교도 없었고 전쟁이 끝나고 바로 태어나서 산에 나무도 없었으니까 다 갖다 떼가지고요. 저녁 때 되면 집집마다 굴뚝이 있어서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거든요. 어찌 보면 정겹죠. 그걸로 밥을 짓고 난방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뭐 연료가 어디 있겠어요.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갖다 떼는 바람에 민둥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목일이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자 이래가지고 4월 5일 날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세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은 자녀들을 학원을 엄청나게 보냈어요. 무슨 피아노 학원 기본이고 무슨 뭐 속독도 있고 웅변 학원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막 학교보다 더 바쁘게 학원을 다닌 그런 세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되면요, 안 시키더라고요. 우리 동생처럼 네가 그러니까 꼴찌해도 괜찮고 뭐 공부하기 싫으면 네가 행복한 게 최고야. 네가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옳죠? 제가 볼 땐 유형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그런 것으로 양육을 했고, 두 번째 경우도 자식을 위한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또 양육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지 못하고 세상이나 혹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시도들이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기들에게는 그냥 주신 생명이 아니잖아요. 나를 닮았다고 해서 내 소유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신비고 그리고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순간마다 뜻대로 순종하며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특히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주님의 통로로서 아이들과 대화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런 주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리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그 무엇이 시도되고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오직 자녀를 향해서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 순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울까,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의 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몇 주 전에 다뤘던 구절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더하여 주시는, 그렇죠? 아시죠? 이에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먼저 구할 게 뭐죠? 구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나라는 뭐죠?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의 의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의죠. 그 주장하심에 순종할 때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 의인,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장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내 성향의 소리,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중독된 성품, 상황이 주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소리들, 이런 어떤 많은 영향력보다 먼저 새치기에 능한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의 모든 생각과 이끌림보다 먼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자녀를 위해서나 사업을 위해서나 질병을 위해서나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주장하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간구라는 겁니다.
왜 안 되죠?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향적으로 듣고 말하고 행하면서 다 망가진 후에 주여 라고 말합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병든 몸이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와 신뢰, 이런 간구가 아니라 주여 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초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낫게 하시는 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지 내가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나오면 답을 원했고 문제풀이하듯이 상황 가운데서 맞이하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반응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다스림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의 뜻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주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루신 헌신이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화목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입니다. 내 성격보다 먼저, 내 성향보다 먼저, 상황이 주는 어떤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주장하심을 순종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역사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은 대로 그는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주께 물으면 소원을 주세요. 그대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그런 통로일 뿐이죠. 우리의 필요 이전에, 우리의 기대 이전에 먼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장하심입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안 좋아 보이는 상황도요, 뒷면이 있어요. 그리고 담긴 것이 있어요. 지나가 보면 알게 되잖아요. 뭔가 얼그러진 것 같고 뭔가 혼란하고 뭔가 정말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숨겨진 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상황만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따른 그 뜻을 내용을 몰라도 신뢰하고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이길 힘, 피할 길,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경험되리라고 봐요.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안 된다고 하세요? 먼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먼저예요. 제발 기억해 주시고 한번 먼저 해보세요. 당신의 다스림, 당신의 주장하심, 내가 순종합니다. 상황에 야합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나라와 뜻을 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충만한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조차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혹은 상황에 이끌려서 무언가 해결되기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와 주장하심을 소망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일들을 모두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뜻만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